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정말 성경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이 사건이 고백의 사건이 왜 그렇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어디에? 마귀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다 역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다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한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다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영적으로는 죽었고 소속은 사탄의 자녀되고 저주 아래 있게 돼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는데 함께 하도록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저주는 돈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저주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떠나면 권력도 저주로 바뀌고 돈도 저주로 바뀌고 건강도 저주로 바뀌고 지식도 저주로 바뀌고 미인도 저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보면 세상에 돈 많아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불행해야 되고 권력을 얻은 것 같은데 불행해야 되고 너무너무 인기 있고 미인이고 같은 것 같은데 불행해지고 우리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미인들이 불행한 사람 더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미인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보면은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더 많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면 그게 다 저절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께 쓰이는 큰 역축복이 되듯이 건강도 복이 되고 아는 것도 복이 되고 예쁜 것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도 복이 물질도 복이 되고 권세도 복이 되고 그 기준이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축복과 연결 다 되지만 주를 떠나면 저주로 다 연결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버릴 수가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이걸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초의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남자가 아이 낳느냐, 여자가 아이 낳느냐 그러면 저에게 처음 온 사람은 여자가 아이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 옛날 어른들은 정말 잘 보는 관찰력이 있었는 것 같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하셨죠. 요즘은 엄마가 낳는데요. 이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자꾸 낳고 혹시 우리 여성되는 성도는 기분 나쁠지만은 모르지만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아빠를 성을 다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왜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느냐면 가정에서 거의 엄마의 영향을 다 줍니다. 엄마의 영향을 줘가지고 엄마가 예수 믿는 가정은 거의 자녀들 다 안 믿어요. 아빠가 믿고 엄마가 안 믿는 가정은 거의 다 안 믿어요. 나 그걸 보면서 놀라울 일이다. 여성이 약해 보이지만 엄마의 영향력은 정말 크다. 남편들은 젊을 때 큰 소리 치지만 나이 들수록 자꾸 큰 소리가 적어져요.
요즘은 큰 소리도 못 한다요. 눈만 떠도 어떤 사람 병원에 간다잖아. 눈 떴다고. 근데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남편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셔야 된다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야 하나님이고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셔야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실 수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의 사에서 나면은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역사적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씨들이 아니요, 씨 단수예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통해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계속 다윗 때 다윗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예언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로 올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는 왕으로 올 것이다.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 선지자로 올 것이다. 계속 예언하는데 수천 년 동안 예언하던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동정녀에게 나셨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는 알죠. 여성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데 배가 불러와. 그걸 어떻게 여자가 있겠어요? 그러니 요셉은 의심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제 여자가 어떤 놈하고 눈 맞아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하고 그러면요 죽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결혼하려니까 눈 맞아서 어떤 놈하고 동침했구나. 결혼은 할 수 없는데 죽일 수는 없다. 가만히 끊고 자야 조용히 끊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고 요셉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10달 동안 배를 안고 있다가 해산을 했어. 그럼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어. 이 아이가 또 천사를 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래 여자가 그때 시대에 동침도 안 했는데 막 배가 불러오고 애가 누우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복 있는 여자로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탄생한 사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누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사람으로 왔는데. 요즘 같으면 처녀가 만나 무슨 병원에 가본다 하지 그런 의술도 없고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피난 가겠어요. 피난 간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되고 나사렛 예수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더라.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당님이 눈을 뜨고 이사야 35장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자가 오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세상에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보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훌륭한갑다 이러더니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고 하니까 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와, 이분은 그분이 아니네.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러면서 자꾸 제 믿음이 굳건히 견고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이 가까우실 때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들으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야 대단합니다. 쳐다볼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위대하게 보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 다닐 때 무슨 책을 하나 읽었어요. 5대 성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읽었는데 그 5대 성인이 예수님, 스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게 5대 성인이에요. 그렇게 읽으면서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5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빨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변화된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우리 구주다가 아니고 5대 성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믿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5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구나 이렇게 믿게 되고 믿을수록 더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구나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수천 년 동안 주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수없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바라고 그분을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주시겠다고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가 수천 년 만에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의 입으로는 처음 고백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네 예수 계시는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아니 그 고백만 하는데 복이 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나중에 또 예수님을 내가 하리라 하니까 사탄한테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는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주를 믿은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정도는 마태복음 10장 정도의 믿음이 16장 정도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26장 7장 가면 이제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도 마치 만민에게 가라. 그전에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가서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약속대로 마가 다락방에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예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임받고 곳곳에 가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아멘.
사도행전은 곳곳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가 곳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통해서 교회를, 목사님, 나는 왜 믿는데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일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중요한 약속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확신이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보고 지켜나가고 공동체를 함께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거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냥 평범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냥 몇십 명씩 구원받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귀신이 있더라고. 와, 성경이 이거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이루시네. 성경이 정말 그러네. 여러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바울의 말같이, 그때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와 저희 부흥과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로 알고 믿는 믿음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계속 듣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바리새인같이 성경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대학도 하고 자꾸 이렇게 설교를 그런 방향에서 제가 전하는 이유가, 둘째, 말씀을 전해봐야 됩니다. 전도해봐야 됩니다. 지켜나가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 방법.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 해봐라.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귀신도 있네.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대로 구원받네. 말씀대로 영적으로 승리하네. 이걸 경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것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고 듣기만 하면 절대 정인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함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자꾸 세일의 네 가지 기둥이 말씀과 공동체와 기도와 전도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자에게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 들으면 안 되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도 안 그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도 변화시키고 깨닫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가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집에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가정과 가족과 생각과 만나는 발걸음 속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말씀이. 아멘. 제가 어떤 분에게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화명동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를 왔대요. 그분이 얘기해, 나는 모르지. 자기 귀신 들려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게 막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뭘 해도 안 나가더래.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대요. 옛날에 제가 방송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딱 기억이 돼서 너 허남길 목사 어디 있냐 찾아봐라. 인터넷에 찾아봐라. 딱 뛰니까 교회가 양산으로 이사했더래. 그냥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왔대요. 모르지 누가 누군지. 산부 예배 한 달간 예배 드리는 날 설교 듣다가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에서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집사님인데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예수님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있잖아. 아멘. 그 확신과 은혜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일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사용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공회가 하나님 뜻대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묶으면 묶고 풀면 풀겠다고 하십니다. 공회는 뭐예요? 교회가 공회고 노회 총회가 공회고 불법을 하고 악하게 하면 아니지만 말씀대로 하면 공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노력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를 내가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 되는 게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비교가 됩니까? 삼성그룹 회장보다는 저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아주 머리도 좋고 훌륭하고 경영력이 있었지. 우리 같은 사람 맡겨놓으면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 많다고 다 내 것도 아니고 다 두고 갈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여러분도 맡겨놓으면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가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그 아무나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다가 가는 겁니다. 관리하다가.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관리를 맡겨요. 필요한 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셔요. 관리하고 싶다고 너무 소망하지 마세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도가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하고 축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걷는 것도 좀 거울 보고 폼 좀 잡고 걸으세요. 걷는 것도 끄죽하게 이렇게 막 실망하고 우울한 절망 이렇게 걷지 말고 내가 삼성그룹 회장보다 더 복을 받았구나 하고 걷는 것도 좀 품위 있게 멋지게 아멘. 얼굴도 좀 펴서 좀 품위 있게 그래 거울 보고 삼성그룹 회장보다 더 품위 있는 얼굴이 뭔가 이렇게 보고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안 되면 좀 뽑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더 보태고 이래
우리는 삼성그룹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 믿는 거하고 삼성그룹 회장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왕 앞에 가서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거 잡혀가면서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뒤돌아도 많이 돌았다. 네 지식 많다 했더니 네 지식이 너를 돌게 했구나. 내가 돌아도 주를 위해서 돌았나이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아니, 왕보다 내 예수 믿는 게 더 낫습니다. 왕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힘들고, 야, 참 바보도 여러 가지다. 조그마한 권력 얻기 위해서 수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고,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얻은 다음에는 또 자살하고 죽고,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게 그걸 가지고 많은 물질 주시면 주일하고 나누고, 권력 주시면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명예 주시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게 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좀 더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더 받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받을 준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감당해야 주지, 감당도 안 돼 자꾸 주면 어쩌겠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큰데 뭐 감당할 수 있는데 안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아셔, 완전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만디 빚고 평생 자랑해도 다 못할 자랑이, 할 만큼 놀랍고 복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평생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다 못할 이름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어제 장례식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귀한 이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복이 있구나, 이 생각이 자꾸 더 깊이 들고 더 넓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내가 알았으니 꼭 예수님 자랑하면서 삽시다. 아멘. 꼭 예수님 자랑하면서, 가족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자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살인 강도도 구원받고요, 어떻게 못생긴 사람도 구원받고, 돈 없는 사람도 구원받고, 돈 있는 사람도 흑인이나 백인이나 위대한 복음.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자랑인지. 아멘. 평생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청전도 주의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각자 자기 기도하고 30분 이상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으로 정말 아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셀교회가 분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선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